오늘날 현대인들은 경이로운 과학, 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주여행의 시대가 열렸고 또 얼마 전 자동차 업계에도 완전 자율주행의 기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목적지만 설정을 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고요. 주차도 해줍니다.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나 놀라웠어요. 후진 기어로 자기가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줘요. 그야말로 예전에 영화에서나 보던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자본주의의 물질 중심의 문화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또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인간 상실과 인간 소외라고 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혼밥, 혼술, 혼숙 등의 단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잔다는 뜻이죠. 이런 현상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점차 사람들이 참된 관계를 잃어가면서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관계적 존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관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됨이라고 하는 건 어딨냐?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데. 그래서 이 어울림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인간은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삽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그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능력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움 받는 거 왜 자존심 상합니까? 도움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리고 이런 요청이 때때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매우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데 젊어서부터 과학자로 또 외교가로 저술가로 정치가로 다방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그런 그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에게 아주 원수 같은 정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 주 의회 서기로 출마했을 때인데 그 의원이 선거 유세를 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런 놈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비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프랭클린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 관계가 더 악화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프랭클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옛 격언을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내게 도움을 준 사람보다 내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더 많은 호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의원이 아주 그 희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의원님의 그 소장하고 있는 그 진귀한 책을 저에게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좀 빌려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그가 그 책을 보내왔고 일주일 뒤에 프랭클린이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그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수가 의사당에서 만났는데 그 원수 같은 그 의원이
먼저 인사를 하면서 그에게 정중하게 태도로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자기가 인사한 적이 없어요. 태도가 바뀐 거죠. 그 이후로 둘이 친구가 됐고 평생토록 우정이 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 호의를 느끼는 그 현상을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이 자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관계 회복의 성장에 매우 큰 도움과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식들이 커가면서 부모에게 가장 소원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아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면 문 탁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 어렸을 때는 막 엄마 뭐 밥 줘, 저거 사줘, 똥 쌌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아빠 나 어디 가고 싶어. 부모는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고 더 이상 엄마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엄마 나도 성인이야,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냐면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끈질김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한마디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악질이어도 그 마음 중심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알면 하나님 두려워서 절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최악의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원래도 못됐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악도 다 가능한 거예요. 최악의 재판장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와서 계속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한눈에 딱 봐도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여자예요. 남편도 없어요. 이 악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을 듣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돈 1,000만 원 가져와도 지금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돈도 백도 남편 없는 여자의 청을 이 악한 재판장이 왜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계속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재판관의 무시와 갈시를 참아내고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 악한 재판장의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보세요.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누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결심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일까요? 아니죠. 이 재판장이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이 재판장을 귀찮게 하니까 야, 저 여자가 그냥 놔둘 동안은 내가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냥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하다 마는 거예요. 야, 1년 기도했는데 뭐 응답도 없고, 아유 진짜 뭐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만하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과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들으시죠.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의 형태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응답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그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소원 성취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Yes. 그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No. 거절도 응답이에요. 거절도. 안 돼. 응답받은 거예요. 또 하나 wait. 기다려라. 너 아직 때가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냐면 거절이나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의 때를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 이번 달까지는 이 돈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번 달이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올해 우리 애가 꼭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3수입니다. 지금 3수. 더 못해요. 꼭 들어가야 돼 이번에. 하나님, 길게 봐서 제가 3년까지는 참겠는데 그 이상은 못 참습니다. 이번에 해결 안 되면 저 절로 갑니다. 절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을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응답의 때를 정해놓고 그 기간을 넘기면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었느냐?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한 기간 내에 응답하셔야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종이지.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종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지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해. 이때까지 해놔. 하나님 이때까지 안 해놓으면 나 진짜 삐집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하나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 응답의 때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철드는 거예요. 응답의 방식과 때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철든다는 게 뭐예요?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거 깨달으면 철드는 거예요.
한 40대쯤 되면 조금 깨달아. 나이 들면 더 깨달아.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전까지는 어때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러면 고생을 좀 더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내가 보고 있을게. 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가장 정확한 때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끈질김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쉽게 말할게요.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집만 나가지 말어. 가출만 하지 말고 그냥 붙어 있으라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 끈질김이 필요해요. 멕시코 중부에 타라후마라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아주 험준한 협곡에 사는 이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이 오랫동안 인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걷거나 달려요. 다시 말하면 말이나 당나귀 이런 걸 쓰질 않아. 모든 걸 두 다리로 해결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부족으로 명성이 자자한데 이들한테 달리기는 취미생활이 아니고요, 생존입니다. 생존, 먹고 사는 방식입니다. 사냥을 할 때인데 놀라운 것은 예를 들어 사슴을 사냥한다고 합시다. 달리기로 사슴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사슴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사슴이 훨씬 빠르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잖아요. 그 사슴을 잡아가지고 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포기를 안 해요. 자기가 점찍은 사슴을 쫓아가는데 사슴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 사슴의 발자국을 찾아내서 또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달리다 보면 사슴이 지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발굽이 완전히 닳아서 더 이상 뛰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사슴을 잡아온다는 거예요. 이 부족의 생존 방식이 뭐냐? 끈질김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25년.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계속 기도한 게 아니고요, 중간에 몇 번 포기를 했어요.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랑 비슷해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자기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기도 하고, 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시바지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후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살살 달래가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고 결정적인 때가 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드디어 25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결과물 자체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은 잘 안 바뀌어요. 웬만한 고통과 시련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고래 심줄보다도 더 강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뭘로 바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아시거든요. 얘는 자식이야. 다른 것 갖고 안 돼. 얘는 자식이야. 이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을 쳐야 돼.
이 사람은 건강의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꼬꾸라지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 문제를 딱 붙들어 놓고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 만드신다고. 그런 거 아니면 절대 안 바뀝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의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별로 흔들리는 게 없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딱 하룻밤 고민합니다. 딱 하룻밤 고민하고 즉각 순종해요. 왜 그렇게 그가 변했느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어디 집회 가서 기도원 가서 며칠 기도하고 와가지고 불 받았다고 자기가 하나님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 한순간에 알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체험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냥 옷자락 한 부분 알까 말까? 그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지 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이성 안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조금 경험한 거예요. 조금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훈련의 과정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신뢰가 생겨요. 신뢰.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한 10년 기도했다 하시는 분 있어요? 10년? 20년 있어요? 20년? 30년 있어요? 나 30년 동안 이거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별로 없을걸요? 다 중간에 포기하죠. 그렇게 오랜 세월 낙심치 않고 기도한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본문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주님 오실 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동기가 잘못됐거나 그 응답이 내게 유익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하나님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꼴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법부의 권위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재판에 공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습니까? 누가 지금 그걸 신뢰하죠? 세상 법이라는 거 완벽하지 않고 이 세상에 완전한 공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완벽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그분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인천 근처의 산들을 다 정복하겠다고 매주 하나씩 정복하고 다녔거든요. 정복이라는 말도 좀 우습죠. 한 200m, 한 300m, 뭐 계양산, 뭐 원적산 뭐 이런데 매주 다녔어요. 매주. 근데 하루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아들과 약속한 시간이 늦어가지고 늦게 산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때 몸이 좀 안 좋을 때예요.
우리 아들은 막 에너지가 넘쳐 저보다 앞서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가던 중에 어두워졌어요. 산이 해가 일찍 떨어지잖아요.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저 위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막 으악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아빠 하고 불러요. 정상에 올라왔는데 날은 어두워졌지 아빠는 안 보이지니까 애가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듣자마자 제가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울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울음을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정상에서 만나서 간식 먹고 어두운 산의 밤길을 휴대폰 불빛을 비추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빠는 자식 소리를 안 놓쳐요. 엄마는 자식의 옹알이도 알아들어요. 옹알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들어. 아이고 우리 새끼 배고프구나. 아이고 우리 새끼 똥 쌌어. 엄마는 알아듣는다니까. 부모기 때문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이 선택한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냔 말이에요. 외면하지 않죠. 시편 145편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조급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야, 그만둬. 너 바보냐? 너 몇 년 기도했어 지금? 지금까지 응답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마귀가 계속 썩 기도를 멈추게 만든다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